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할수록 놀란다. 성경을 무심히 읽는 사람들은 성경 각 책에 담긴 강력한 의미의 높이, 깊이, 길이, 너비를 잘 모를 것이다. 나는 성경을 깊이 있게 읽으며 종종 새로운 맥락을 발견하고 대단해. 성경에서 전에 이것을 본 적이 없어서 라고 놀라며 말할 때가 있다. 당신 역시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할수록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성경에 다가갈수록 성경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성경의 역사서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예표다. 이것을 열쇠로 삼아 성경을 공부하라. 그러면 허버트의 말이 잘못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책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책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 성경의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모든 부분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또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중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 중 극한 고난을 당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은 하나님께 닿았다. 그들이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해방하기로 작정하셨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해방의 기대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완벽히 공감하기는 어렵다. 물론 영적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해 보았다면 달라질 수 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 함께 각자의 경험 속 그날로 돌아가 보자. 속박의 애굽에서 죄의 공장에서 쉼없이 일하면서 어떠한 노력도 소용이 없었던 그때로 말이다. 그러나 기념비적인 날, 우리 영혼의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던 때를 회상해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그분이 희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밤에 우리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곳에서 출굽했다. 그 이후로 광야를 통과하고 아말렉과 싸우고 불뱀을 밟고 지나가고 사막의 열기에 타고 눈보라에 얼었지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다. 때로는 애굽의 음식과 환락의 자리를 갈망한 적도 있으나 다시 종이 되지 않았다. 오라, 오늘 유월절을 지키고 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하신 밤을 생각하자. 구주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바라보자.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리에 참여하자. 그 옛날의 저녁 만찬에 참석하자. 애굽의 어두움으로 돌아가 거룩한 묵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나는 유월절의 모든 역사와 신비를 설교할 수 없다. 다만 내가 깨달은 몇 가지에 대해 설교하려 한다. 먼저 두 가지 요점을 살펴보려 한다.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보라. 둘째, 새롭게 알게 된 두 가지를 말해주려 한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 위에 뿌려지고 당신이 그분을 양식으로 삼게 하려 한다.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될 수 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보지 못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해방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출애굽기 12장을 살펴보자. 제사를 위한 어린 양이 등장한다. 나는 이 어린 양과 그리스도의 일치점을 찾을 수 있었다. 준비된 어린 양은 거룩하고 죄가 없으며 더럽혀지지 않고 죄인들과 분리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다. 또한 어린 양과 그리스도는 희생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와 어린 양은 부드럽고 순결하고 온유하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상처를 입어도 원망하지 않는다. 그는 적 앞에서 겸손하며 지쳐 통탄이 가득했다. 물론 양은 인간의 양식이 되며 가죽까지도 주어 옷을 입게 해준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는 자녀된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온몸이 찢기셨다. 피를 쏟으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다. 유월절 어린 양은 메시아를 전달한다. 흠없는 어린 양을 살펴보자.
흠 있는 어린 양은 유월절 제물이 될 수 없었다.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인 양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했는가? 탄생의 순간부터 흠이 없으신 분이셨다. 그분은 순결한 영혼을 가지셨으며 죄가 없는 완벽한 분이셨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약함, 병, 결점, 죄, 슬픔을 대신 지셨다. 인간의 모습인 예수는 유혹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죄는 없으셨다. 주님을 알고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그분이 흠이 없는 분임을 인정할 것이다.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에게서 어떠한 흠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당신이 주께 책임 추궁을 해야 할 어떤 것이 있는가? 그분의 진리와 진실함을 막을 수 없는가? 말씀이나 약속을 어기셨는가? 그리스도는 흠없는 어린 양이시며 순수하고 점이 없고 무오하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죄가 없으셨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출애굽기 12장 5절. 왜 수컷을 택했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는다. 다만 일련된 수컷이라고만 나올 뿐이다. 일련된 양은 일생에서 절정기였다. 양의 힘이 쇠하지 않았고 양의 기력이 무르익어 성숙하고 완전했다. 하나님은 때이른 열매를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성숙하지 않은 것을 바치게 하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가장 건장하고 아름다우며 왕성할 수 있는 시기에 희생 제물이 되셨다. 비록 그의 몸은 고통으로 수척해지고 얼굴은 다른 사람보다 더 훼손되었을 수 있지만 가장 인생의 절정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어서 나는 그의 아름다운 수염이 흘러내려 가슴에 닿은 것을 본다. 나는 그의 눈에 총명함이 가득하고 풍채가 반듯하며 태도에 위엄이 있고 에너지가 충만하고 체격이 충실히 발달된 것을 본다. 그리스도는 흠없는 어린 양이셨을 뿐 아니라 모든 능력이 온전히 발현된 어린 양이셨다. 소년이 아니고 아이가 아니고 젊은이가 아니고 장성한 사람이셨다. 그분은 어릴 때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지 않으셨다. 만일 그랬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분은 노년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지 않으셨다. 만일 그랬다면 쇠하는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수계 때 인생의 절정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다. 비교할 수 없는 순종. 그리스도는 죽음의 순간까지 생명이 충만하셨다.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기력이 쇠하여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육체와 상관없이 그분의 영혼은 여전히 강건하셨다. 만일 그분이 원하셨다면 십자가에서 벗어나 손에 못을 풀고 오명의 나무에서 내려와서 적들을 사자 앞에 사슴처럼 혼비백산하게 할 수 있었을 테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겸손히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가? 예수님이 힘과 활력이 넘치실 때 나를 위해 자신을 성별에 바치셨다면 나도 젊을 때 예수님께 나 자신을 바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가 장성한 사람이라면 내 힘을 2배는 더 그분에게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일 내가 노인이라면 그래도 남아있는 작은 것이라도 여전히 그분께 바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면 나의 작은 것이라도 그분께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나 자신을 성별하여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기는 데 온전히 바치고 몸, 혼, 영, 시간, 달란트와 내 모든 것을 제단에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비록 흠없는 어린 양은 못 되지만 누룩 있는 떡이 제물과 함께 받아들여진 것이 기쁘다. 비록 누룩 있는 떡은 제물과 함께 불태워지지 않지만 말이다. 나는 누룩 있는 떡과 같지만 나의 구원자, 주의 번제와 더불어 제단에 바쳐지기를 원한다. 나는 비록 순결하지 못하고 누룩이 가득하지만 구주 안에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싶다. 주제를 조금 더 확대하고 흥미의 깊이를 더해보자. 다음 요점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바란다. 나는 성경에서 이것을 깨닫고 만족스러웠다. 당신에게도 큰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6절은 유월절에 바칠 어린 양을 나흘 전에 선택하여 따로 두라고 한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출애굽기 12장 3, 4절 6절에서는 말한다.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바쳐질 어린 양을 나흘 동안 양떼에서 꺼내 혼자 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분리된 어린 양이 항상 울어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가오는 준엄한 절기를 기억하고 더 나아가 그 나흘 동안 어린 양에게 흠이 없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상처나 부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나흘의 위대한 행적, 형제들이여 이제 두드러진 사실이 드러난다. 이 어린 양이 나흘 동안 분리되어 있었듯이 고대의 알레고리에서는 그리스도가 4년 동안 분리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예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4년 후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 세례 받으시고 4년 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러나 그보다 나은 다른 것도 있다. 십자가 처형 나흘쯤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승리의 행진을 하셨다. 공개적으로 다른 인류와 확연히 구별되시는 시간이었다.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올라가심으로써 그가 유다를 위한 어린 양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며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그 직분을 받으신 분임을 만인이 알게 했다. 당신이 여유를 가지고 복음서를 살펴본다면 그분이 보내신 나흘이 인생의 나머지 부분에서 행하고 말한 것보다 더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자 그 즉시 말랐다. 성전에서 매미하는 자들을 쫓아내셨고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꾸짖으셨다. 그 비유에서 한 아들은 가겠다고 하고서 가지 않았고 다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고서 갔다. 그 뒤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다. 그들은 파송된 자들을 죽였다. 그 다음에 왕의 아들의 결혼식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간 사람에 대한 비유가 등장한다. 그리고 10처녀의 비유도 있다. 5은 매우 지혜로웠고 5은 어리석었다. 또 바리새인들을 매우 충격적으로 비난하는 장이 나온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마태복음 23장 26절. 그리고 예루살렘의 포위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과 세상의 끝에 대한 긴 장이 나온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마태복음 24장 32절. 뿐만 아니라 그는 양이 염소와 나누어질 그 심판의 날에 대한 장엄한 묘사도 여기서 하셨다. 사실 예수님의 기록된 가장 장엄한 말씀은 이 나흘 중에 있었다. 무리에서 분리된 어린 양이 나흘 동안 가장 많이 울었듯이 예수님도 나흘 동안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말씀을 찾아보려면 그 나흘을 보라. 그 중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의 장이 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에서 26절의 위대한 기도도 거기에 있다. 그리스도는 구별되셨던 마지막 나흘 동안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증명된 완벽함. 나는 당신이 한 가지에도 주목하기 바란다. 그것은 그 나흘 동안에 어린 양이 면밀한 검사를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독특하게 그 나흘 동안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조사되셨다는 것이다. 한 율법 교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헤롯 땅 사람들이 와서 세금에 대해 물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유혹했으며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주제로 시험했다. 예수는 모든 헤롯 땅,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교사, 그리고 서민 등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이 나흘 동안 사람들이 그를 치밀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는 어땠는가? 그분은 완벽하고도 흠이 없는 어린 양이셨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부하가 말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요한복음 7장 46절. 대적들은 그를 모함하기로 합의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빌라도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라고 선언했다. 만일 단 하나의 흠이라도 그에게서 발견된다면
그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적합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는 총독의 말이 어린 양 예수님이 유월절에 하나님 백성의 해방을 상징하며 수단이 됨을 증명한다. 오 사랑하는 자여, 성경을 깊이 공부하기 시작한다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경이로운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만 한다면 그 풍부함에 놀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귀함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이 성경에 따라 살고 공부할수록 성경이 당신의 마음에 더욱 소중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 다음으로 나는 양을 어디서 잡을 것인가에 주목해 본다. 첫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있었고 두 번째 유월절은 광야에서 지켰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두 번 외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은 없다. 그리고 신명기 16장에는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각자의 집에서 그 어린 양을 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정해주셨다. 광야에서는 제물을 성막으로 가져와 양을 잡았지만 첫 유월절인 애굽에서는 어린 양을 가져와 제물로 바칠 특별한 장소가 없었다. 후에 신명기 16장 5, 6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의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었다.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고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곳에서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분노한 무리가 그를 그 성 안에서 끌고 갔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그곳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였다. 오, 만일 나사렛에서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던 폭도들이 그 언덕에서 그를 밀어 거꾸로 떨어뜨렸다면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지정하실 곳에서 어린 양을 죽이라. 신명기 16장 2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곳에서 희생되셨다. 이건 역시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임을 예표한다. 준비된 죽음의 방식. 다음은 죽음의 방식에 대해 말하고 싶다.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방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의 모습은 비슷한 부분이 많다. 다른 종류의 죽음으로는 예표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절대 맞출 수 없을 정도다.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첫 번째 과정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대야에 담는다. 일반적으로 피를 금 대야에 담았다. 기름을 태우는 제단 곁에 서 있던 제사장이 그 피를 불 위에 끼얹거나 제단 밑에 부었다. 그 장면이 어땠을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마리의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지고 피가 강처럼 흐른다. 다음으로 어린 양을 불에 굽는데 부러진 뼈가 없어야 했다. 십자가 처형은 이 세 가지를 완벽히 만족시키는 죽음의 방법이다. 십자가 처형은 피를 흘려야 한다. 못 박혔기 때문이다. 십자가 처형에는 굽는다는 개념이 포함된다. 굽는다는 것은 긴 고통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어린 양이 오랫동안 불 앞에서 기다려야 했듯이 십자가 처형을 앞둔 그리스도는 오랫동안 뜨거운 볕에 시달리셨다. 십자가 처형에 수반되는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 또한 그리스도의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 다른 방법의 처형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다른 방법으로 죽일 수도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때로 로마인들은 죄수를 참수형에 처하기도 했다. 많은 순교자들이 칼에 찔려 죽거나 교수형을 당했다. 지적인 유대인이라면 유월절 이야기와 십자가 처형의 장면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겪은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이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을 바치는 과정과 흡사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피 흘림이 있었고 오래 지속된 고통이 있었고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은 채 시체가 십자가로부터 흠없이 내려졌다. 어떤 사람은 화형도 그것이 충족되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피 흘림이 없었을 것이고 뼈가 뜨거운 불에 녹거나 변형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시체가 온전히 보존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 처형은 이 세 가지 요건 모두가 충족될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예표되는 성취라는 사실을 통해 큰 힘을 얻는다. 어린 양의 피인 그의 피가 나의 인방과 문설주에 뿌려진 것을 보며 그의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을 보며 그의 영적 몸의 뼈 하나도 이후로 영원히 부러지지 않을 것을 믿으며 나의 마음은 즐거워한다. 나는 또한 그가 불에 구워진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받았어야 할 불의 고통을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대신 충족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여, 말로 더 잘 표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나의 소화되지 않은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했으니 이 말을 유념해 보기 바란다. 이 제사에 사용되는 유월절 어린 양은 한 끼의 저녁 식사에 그치지 않는다. 1시간 단위로 그것을 먹어야 한다. 즉 그 어린 양을 항상 먹어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있는 그대로 그의 전부를 온전히 보고 거기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피는 삶의 유익이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나 유대인은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 유대인에게는 그냥 하나의 어린 양일 뿐 유일한 바로 그 어린 양이 아니었다. 유대인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청중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희생의 염소 아사셀을 시인할 뿐 아니라 어린 양을 시인하며 예 맞아요. 그분은 그냥 죽임 당한 게 아니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어요 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2가지 혜택을 얻는다. 첫째, 그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구속을 받는다. 둘째, 그의 몸을 먹어 우리는 거듭나고 성화된다. 첫째 측면에서는 죄인이 예수님을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보며 그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진다. 그 피가 문지방에는 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라. 그 피가 문 꼭대기의 인방과 양쪽 기둥에 뿌려졌지만 문지방에는 뿌려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짓밟는 자에게 화가 있기 때문이다. 다곤 우상의 제사장도 그의 우상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밟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피가 우리의 오른편에 있어서 우리를 항상 지키고 우리의 왼편에 있어서 항상 우리를 돕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뿌려지기를 원한다. 앞서 말했듯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갈보리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피만이 아니라 마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다. 애굽 땅으로 돌아가 보자. 그 장면을 함께 바라보자. 저녁 애굽인들이 일과를 마치고 귀가한다. 곧 일어날 일을 짐작도 못한 채 해가 지자마자 히브리인들은 집집마다 어린 양을 데려온다. 애굽 이방인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말한다. 히브리인들이 오늘 밤에 잔치를 여는가 봐. 그러면서 그들은 무심하게 집으로 돌아간다. 히브리 가정의 아버지가 자기의 어린 양을 다시 한번 예리하게 살펴본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혹시나 흠이 있는지 샅샅이 본다. 그는 아무 흠도 찾지 못한다. 그가 한 아들에게 말한다. 얘야 대야를 이리 가져오너라. 아들이 대야를 들고 서 있고 그가 어린 양을 찌른다. 그러자 피가 대야에 쏟아진다. 가장인 아버지가 다소곳한 아내에게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우라고 명령한다. 그가 말한다. 조심해. 뼈가 하나라도 부러지면 안 돼. 그녀가 매우 긴장하여 어린 양을 구우며 뼈가 하나라도 부러지지 않게 하는 것을 보는가? 이제 아버지가 말한다.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오너라. 아버지가 우슬초를 피해 적신다. 얘들아, 여보, 모두 이리 와서 내가 뭘 하는지 봐. 그는 우슬초를 피해 적셔서 문의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린다. 자네들이 묻는다. 이 의식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인들을 치실 거야. 그런데 인방과 양 설주의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지나가실 것이고 멸하는 자들로 너를 치지 않으실 거야. 그 일이 맞춰져 어린 양이 요리되고 모두 둘러앉아 잔치를 벌이려고 한다. 가장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관절과 관절을 나누어서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고 가족 중에서 가장 작은 아이까지도 먹게 하는지 보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오늘은 엄중한 날이야. 서둘러라. 1시간 후에 우리는 애굽에서 나갈 거야. 그가 노동으로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본다. 그리고 손뼉을 치며 외친다. 나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아마도 그의 맏아들은 채찍질 당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말한다. 아들아, 너는 오늘 오후까지도 업무 반장에게 채찍질을 당했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가 그들 모두를 바라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다. 이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하실 거야. 그들이 모자를 쓰고 허리를 동이고 손에 지팡이를 든 것을 보는가? 한밤중 갑자기 그들은 비명을 듣는다. 아버지가 말한다. 얘들아, 집안에 있어. 무슨 일인지 곧 알게 될 거야. 비명이 들리고 또 비명이 들리고 비명에 비명이 잇따른다. 그들은 끊임없는 통곡을 듣는다. 아버지가 말한다. 집안에 있어. 죽음의 사자가 날아다니고 있어. 실내에는 삼엄한 정적이 감돌고 천사가 피로 표시된 문을 지나가며 날아가는 날개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가장이 말한다. 가만히 있어. 그 피가 너를 구원할 거야. 비명 소리가 늘어만 간다. 얘들아, 빨리 준비해. 라고 가장이 다시 말하고 나서 순식간에 애굽인들이 들이닥치며 말한다. 여기서 나가. 너희가 빌려간 귀금속을 돌려주지 않아도 돼. 너희는 우리들의 집에 죽음을 가져왔어. 한 어머니가 말한다. 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발 가. 나의 맏아들이 죽었어. 한 아버지가 말한다. 가. 평안히 가라. 너희 민족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왕이 너희의 장자를 죽였던 것은 잘못이었어. 하나님이 우리의 잔인함을 벌하고 계셔.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을 보라. 비명이 여전히 들리고 애굽인들은 죽은 자들의 여념이 없다. 그들이 나갈 때 바로의 한 아들을 피라미드에 묻으려고 실어 나온다. 이제 그들은 작업반장의 아들이 실려 나오는 것을 본다. 히브리인들에게는 대탈출의 행복한 밤이다. 나의 독자들이여, 여기 영광스러운 상징성이 보이는가? 그들은 피를 뿌리고 또한 어린 양을 먹어야 했다. 나의 영혼이여, 너에게 그 피가 뿌려진 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가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어 라고 말해야 한다. 친구들이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여, 내가 전에 애굽의 장자를 쳤다. 이제 내가 누구를 쳐야 할지 알 것이다. 너의 칼을 빼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나는 거대한 모임을 본다. 당신과 나도 그 중에 서 있다. 그것은 엄중한 순간이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며 서 있다. 어떤 웅성거림도 없다. 별들도 빛을 삼가서 그 순간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모두 잠잠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의 것인 사람들에게 인쳤느냐? 가브리엘이 말한다. 내가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피로 인쳐졌습니다. 그러고 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살육의 칼로 휩쓸어라. 땅을 휩쓸어라. 그리고 옷 입지 않은 자들, 값으로 산바되지 않은 자들, 씻어지지 않은 자들을 구덩이에 던져라. 그 천사가 날개를 펄럭이는 것을 보는 순간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가 어떤 기분이겠는가? 그가 막 날려고 할 때 그가 나에게 오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서서 천사를 당당히 정면으로 바라볼 것이다. 그 큰 날에 나는 담대히 서리. 그에게 나의 짐을 내려놓네. 나는 그의 피로 용서되네. 죄의 엄청난 저주와 수치로부터. 그 피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천사가 오는 것을 보면서 미소 지을 것이다.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말할 것이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깨끗해요. 예수님의 피로 나는 깨끗해요. 성도들이여, 만일 당신의 영이 깨끗하지 않고 영혼을 지으신 분 앞에 속죄되지 않은 상태로 서게 되면 당신의 죄 있는 영혼이 그 모든 검은 얼룩들을 가진 채 나타날 것이다. 주홍 피가 뿌려지지 않았다면 천사가 번쩍이는 칼집에서 칼을 빼어 죽이려 하고, 천사가 날아가 파멸시키려 하고, 천사가 칼로 잘라 산산조각을 내려 하는 것을 볼 때 당신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나는 당신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상상해 본다. 천사가 1000명을 휩쓸고 있다. 거기에 당신의 술친구도 있다. 당신이 함께 춤추고 욕설을 했던 사람도 있다. 당신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를 멸시했던 사람도 있다. 이제 죽음이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온다.
추수꾼이 밭에서 낫을 휘두를 때 이삭이 떨어지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듯이 나는 한 형제와 자매가 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을 본다. 그 피가 튀지 않았는가? 바위들이여 친절을 베풀어 나를 가려달라. 너희는 자비롭게 너희 품에 나를 품어주지 않는구나. 산들이여 내가 나의 동굴에서 은신처를 찾게 해달라. 그러나 그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다. 보응의 심판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갈라 나를 찾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없다. 그가 나를 친다. 영원한 정죄가 나의 무서운 운명이다. 애굽의 깊은 어둠이 당신의 것이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구덩이의 고통이 당신 것이다. 성도들이여, 내가 바라는 만큼 설교할 수 있다면, 내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이 그 뿌려진 피를 추구하라고 간청하고 싶다. 당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여 성스럽고 영원한 모든 것으로 예수의 피가 당신의 영혼에 뿌려지도록 애쓰라. 그 뿌려진 피가 죄인을 구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피뿌림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는 뭔가 먹을 것을 원한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한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그들을 위한 양식이 되신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믿음으로 먹는다. 나의 독자들이여, 당신이 문에 피를 뿌렸는지 이것으로 알 수 있다. 당신은 어린 양을 먹는가? 한 유대인 노인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잠시 가정해보자. 이것을 먹는 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어.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뿌리는 것은 좋지만 이 안에서 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어린 양을 준비하고 뼈를 꺾지 않겠지만 먹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가 어린 양을 그냥 보관해 두었다고 해보자. 결과는 어땠을까? 죽음의 천사가 나머지 사람들처럼 그를 쳤을 수 있다. 그에게 피가 뿌려졌지만 또 만일 그 유대인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래, 우리는 양을 좀 먹겠지만 다른 것도 먹을 거야. 우리는 누룩을 집 밖으로 치우지 않고 누룩으로 발효된 빵을 먹을 거야. 만일 그들이 어린 양을 먹지 않고 좀 남겨두었다면 천사의 칼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 사람도 쳤을 것이다. 오, 친애하는 독자여, 당신에게 피가 뿌려졌다고 생각하더라도, 당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더라도,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에 의해 살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먹고 살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예요 라고 할 것이다. 물론 당신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매일 양식인가? 비록 쓴 나물과 함께 먹더라도 그는 맛있는 양식이 아닌가? 여러분 중에 어떤 나의 친구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지만 당신의 변하는 틀과 느낌, 당신의 경험과 증거에 너무 의존하여 산다. 그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마치 예배자가 성막에 가서 제사장이 입은 옷을 먹는 것과 같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먹는 것과 똑같다. 사람이 자기의 틀과 느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에서 받은 어떤 상징들을 먹고 사는 것과 똑같다. 그것은 양식이 되지 못하고 단지 그를 좀 위로하기 위한 것뿐인데 말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먹고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먹고 산다. 그리고 그는 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살며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음으로 산다. 나는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전파하기를 좋아한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칭의의 교리가 아니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용서 그 자체가 아니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세상 시작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이지 일반적 선택 교리가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최후 인내보다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감추어졌고 그가 양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그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여, 유월절 어린 양 외에 다른 것은 먹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은 영혼의 최고의 양식이 될 것이다. 당신이 구주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먹고 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는 대신에 사막에서 자라는 잡초를 먹고 살려고 하는 자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은 만나가 되신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살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산다. 친구들이여, 이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유월절 저녁 만찬을 나눌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으로 어린 양을 먹고 거룩한 신뢰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 앞에 나와 그의 피, 의, 구속을 먹을 것이다. 이제 결론을 맺으며 질문하려 한다. 친구들이여, 구원받기를 바라는가? 어떤 사람은 말할 것이다. 글쎄요, 저는 잘 몰라요. 나는 구원받기 바라지만 어떻게 구원받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기 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리로 구원받는다는 나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전국으로 다니며 각양각색의 인물들을 만나지만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다. 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기 때문에 자신을 매우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자주 만난다. 그는 교회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상당히 의롭다고 생각한다. 한 교인이 저번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듯이 말이다. 나는 확고한 교인이에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것을 들으니 기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칼뱅주의자일 테니까요. 만일 당신이 조항들을 준수한다면 말이에요. 그가 대답했다. 저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는 규칙을 따르는 편이에요. 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형식주의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믿어요. 나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았고 파산한 적이 없으며 거래를 정직하게 하고 절대로 술 취하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일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대신 이러저러한 자선단체에 1년에 1파운드를 기부해요.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신앙이 있고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마치 옛날 어떤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과 같다. 우리는 인방에 피를 뿌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나무 인방을 원해요. 우리는 설주에 피를 뿌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나무 설주를 원해요. 그러나 피가 없다면 천사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의로울 수 있더라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았다면 당신의 설주와 인방의 모든 선함은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예, 나도 정확하게 그것을 신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착하게 사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믿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나머지를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상황이 허락하는 만큼 의로우려고 해요.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것은 마치 유대인이 얘야 피를 가져와 라며 피를 가져오니까 물도 한 그릇 가져와 라고 해서는 섞어서 문설주에 뿌리는 것과 같다. 물론 천사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도 쳤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하는 것은 피,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부족한 행위에 물과 섞인 피가 아니며 다른 아무것도 안 된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피에 의해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듣는 자들이여, 그리스도의 귀한 피가 당신 위에 뿌려지게 하라. 보혈을 신뢰하고 보혈의 구속으로 인쳐진 구원의 소망을 두라.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는다. 그러나 피가 없으면 혹은 피를 다른 어느 것과 섞으면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당신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무리 착하고 의롭더라도 천사가 당신을 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집에 가서 이것을 생각해보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